자,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가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절박한지. 그래서 원칙을 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을 깨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고 명백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바울 사도가 원칙을 깨지 않고 가는 도시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먼저 유대인을 찾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온 중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더더구나 이 사람이 이방인이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베냐민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잘 배운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유대 민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역사와 전통과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다 예견이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그죠? 이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죽어 당할 사망의 권세, 이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너무너무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내는 것은 있지만 받아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받아내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 절박함. 이 절박함. 마치 받아내는 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참 이게 반토막이지 않겠어요?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받아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성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절박함,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해요. 내 성품으로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이게 이제 제 얘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기억하건대 몇 번은 그랬어요. 제 키를 잡아 내리면서, 키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지 고집만 가지고. 그래서 키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들 중에도 키를 늘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안 들어. 안 들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저 집사님한테 삽을 선물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삽질하지 마라. 이렇게. 누군지 말은 안 해. 근데 우리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삽을 하나 사가지고, 김 집사야, 네 선물이다. 삽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뭐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저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겠어, 지신앙인데.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요, 어쩌겠어, 지신앙인데. 그러지 않아요. 금식을 하다 지치면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다 알아요. 내 영혼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저가 기도하고 금식하다 울다 지쳐 나한테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과 그냥 가르치려고, 티칭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려고 처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르치려고 처방하는 목사가 있고, 가르치려고 처방하는 목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사도 문제지만 말하지 않는 목사, 말하지 않는 목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으면 그 영혼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처럼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가족에 대하여, 또는 내 이웃에 대하여 이만큼 절박한가? 라고 하는 거. 물론 알지요. 그냥 꾸준함으로 받아내다 보면, 제가 하나님 일하시겠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초에 우리 아드님한테 아들 이번 작년부 수련회에 금요일 7시도 베이스 기타를 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요일 7시도 베이스를 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일 11시도, 주일 저녁 7시도 쳐야 할 것 같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분명히 통보하지 않았는데 통보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제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아니, 통보하는 게 아니고 의논하는 거야. 이게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열받는 거예요. 됐어, 알아서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 한번 생각 좀 잘 한번 해봐봐. 그리고 끊고 나서 그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 있죠. 제가 그때 만일에 됐어, 끊어, 그랬어 봐봐요. 이제 쫑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받아내시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만 봐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거 한마디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섬기는 거죠. 반찬을 해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막 챙기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계좌에 이렇게 좋은 감정에 딱 잔고가 쌓이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죠. 집사님, 이건 아니야. 말씀대로 따라가자. 이게 이제 목사의 삶이고 목자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이 절박함, 그런 여러분, 이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에 대한 걸로 바꿔보십시다. 적용점이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나는 나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한 이만한 관심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 삶의 구조에 대해서 이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다라고 할 만치 내 영혼에 대해서 이만큼 절박한가? 내 심령과 내 삶에 대해서 이만큼 간절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영혼이고 내 마음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죠? 그냥 너무 내가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내 영혼을 막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챙기는데 나를 챙기지 않는 거죠. 반드시 원리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리는 게 잘 안 되지? 그건 나를 돌아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살아있나? 그만큼 충만한가? 그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이렇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풀려가는 은혜가 있겠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특히 고통은 오디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지, 여러분, 내 영혼, 이게 살아야, 이 간절함이 있어야 이 내 영혼이 살아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은혜가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회사 잘 다니는 거, 네, 할렐루야.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잘 서 계신 거, 할렐루야. 근데 이건 반토막이에요. 여러분, 그 5할 위에 6할, 7할, 8할, 9할, 18은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영혼으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 다른 영혼에 대한 나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으니,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한 성실한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로의 삶을 이제 넘어서서
6할로 7할로 8할의 이 영혼에 대한 절박함들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수고가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영혼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남다르고 깊어질 거라 믿습니다. 4절부터는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10가지, 그냥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10가지도 되는데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10가지,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7가지,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믿음으로 친다면 나에게는 10가지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10가지가 있고 나에게는 7가지가 있구나 라고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한번 목차를 달아보시죠.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째 양자됨 1번이에요. 2번 영광, 3번 언약, 4번 율법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예배, 6번째 약속,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7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8번째, 10개였는데, 하여튼 10개였어요. 다시 적어보시면 10개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번 세워봤으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혈통적으로는 따지자면,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하나를 빼고, 육신으로도 빼고,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를 저 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 빼고, 세 가지를 빼니까 우리는 7가지더라. 그렇게 목차를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만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10가지 약속에 있는 백성이다. 너희는 이만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7가지 약속에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려놓고 6절이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접수사가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 10가지를 약속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패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책에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풀어낼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계속 그 얘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왜 그래요? 여러분 이삭 낳기 전에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이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는 누구겠어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대로가 아니고 자신의 계획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폈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삭만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었어요. 원어를 보면. 니들 왜 비웃니? 안 비웃었어요. 여기 벽 뒤에 서 있던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사라 너 왜 웃니? 저 안 웃었거든요. 웃었다. 사실 비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10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오직 부르시는 이로 이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이 땅에 영혼과 민족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메시지 바이블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결정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과정 할 때 66권을 공부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몇 권 중에 하나가 호세아였었거든. 호세아서. 그래서 성경을 다 각자가 깨닫는 대로 성경 이름을 따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제 성경을 따로 붙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모곡 이렇게 붙였어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모곡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호세아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받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만들겠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홀딱 반했어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호세아서를 제가 한참이나 가슴에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뭘로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을 만들겠다.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하찮은 것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하찮은 것들. 근데 여러분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가장 많이 말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존재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짓고 숨은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찮아서. 내가 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돼져야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러고 숨은 거 아니겠어요? 예. 죄가 가장 우리를 하찮은 것들이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죄가 가장 우리의 눈을 오염시켜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게 만들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얼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내가 하찮게 여겨질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겨질 때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없구나. 내가 지금 회개했대요, 잡으겠대요라고 믿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정말 회개해야 될 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하찮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을 불리게 만들겠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로 세워지니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김영기 선교사님이 7월달 선교 편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도착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요르단에 계세요. 아직 요르단에 계신데 지금까지 피부병 때문에 이전에 요르단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요르단 물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르단 바람이랑 안 맞는 것 같다. 간지러워가지고요. 간지러워가지고 밤새 걷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래요. 근데 여러분 돌아온도 소리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이프러스로 이제 들어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런닝머신을 40분인가 타고 등이 약간 가려워서 등에 손을 댔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피부에 뭐가 생겼나 싶어서 등짝에다 오돌토돌한 거예요. 이 뭐지? 그럼 샤워하고 좀 이따 온도가 가라앉으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땀띠였던 거예요. 땀띠. 그 땀띠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 약간 오싹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반점 하나만 생겨도 오싹해지잖아요. 근데 살아났고 살려야 되겠다 싶은 그 절박함이 그렇게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선생님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절박함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의 영혼에 대해서 너 절박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네 영혼이 살아나면 네 밖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절박해질 거다. 그게 진짜 너다. 여전히 네가 네 가족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남편밖에 보이지 않는 아직 내가 만든 진짜 너는 아니다. 내가 부르신 진짜 너는 아니다. 여전히 네가 재정을 쓰는 것이 네 가족밖에 없고 시간을 쓰는 게 네 가족밖에 없다면 야, 내가 불러 세운 너는 아직 아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쓰는 시간 속에 내가 쓰는 재정 속에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 가족이 4명이라면 4분의 1이면 5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가운데 내 가족 말고 내 삶의 문제 말고 다른 영혼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괜찮나?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뭐 하나 사들고 또는 카톡 한 통을 보내고, 이게 내 삶의 일부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가 너를 불러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메시지가 15절부터 쭉 나오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달렸다. 이거 유념해야 된다. 자, 1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집 박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이게 우리 열심일 수 있죠. 다른 집 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우리 열심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어떤 뜻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대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기 전에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요. 17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 인용이거든요. 보십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세상에 모세도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도 않는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세웠다면 너희 일까 보냐라는 거죠. 예수 믿게 한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너희 일까 보냐.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냐. 근데 그리 안 사라지는 건 네가 하나님에 달린 인생이 지금 아니고 너에게 달린 인생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달린 인생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분의 설계도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려지고 보여서, 그분의 나침판이 보여서 그분의 나침판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속에 내가 걸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맨날 너는 여기만 보니? 이것만?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겠니? 야, 십자가가 그것밖에 안 되겠니?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근데 네가 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내가 너를 불렀기에 내가 너를 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제가 빨간 걸로 했어요.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나의 라고 제가 빨간 걸로 했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내 삶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 또한 이 말씀에서 내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남기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거꾸로 믿죠. 이게 뭐죠? 우리가 일생 붙잡고 살았던 기복신앙이고 병든 열심으로 목회했던 저의 목회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세우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도록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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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참 우리는 낯밖에 모르죠. 예, 낯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누구를 완악하게 했죠? 바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부어져야 한다. 본의 아니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오늘은 김원주 집사님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김원주 집사님 하나님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주 집사님이 작정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애가 새벽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혼자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새벽을 깨울 수 없어서 저녁을 깨우다가 임신을 했으면 김저녁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새벽 예배에서 임신해서 참 다행이다. 야, 새벽이가 저녁이 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만일에 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철이야 이렇게 됐거나, 그죠? 한밤중에 와서 11시, 12시기도 했다 그러면 김밤중 이렇게 이름이 될 수도 있었고, 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서 새벽에 이름 지어 참 다행이다.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야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밤중이든 우리가 알고 있고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원주 집사님이 자기 새벽 기도로 되었다고 새벽이라고 지었다. 이거 뭔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말씀에서 볼 때 오늘 완전 집사님이 말씀 체류해요.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오해다. 이거 새벽 기도 때문에 이게 오해다. 이거, 그죠? 이게 미련하고 못난 제순의 생각인 거겠죠. 여러분, 사실은 김새벽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가 새벽 이름을 개명하는 게 설교 주제예요. 그래서 김새벽에서 김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자, 골라보세요. 자, 이제 몇 가지 이름을 말할 테니까 김하나님, 아니면 히브리어로 김여호와, 아니면 김엘. 제가 5개나 적어놓고 그나마 좀 낫다. 김엘. 이게 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김엘로힘으로 하든가, 아니면 헬라어로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하거든요. 김데오스. 하나 골라 잡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지사님 감사해요. 쓰임 받아주셔서. 묵상하는데 새벽 이름이 생각이 파떡 나는 거예요. 옛날에 웃었던 기억도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기 지금부터는 우리는 다 당연한 것이거나 다 마땅한 것이거나 우연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한 것이거나 이 4가지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마땅하게 생각해요. 세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서 김새벽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름만 달랐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4가지 범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다 마땅하게 생각해요.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잘 청소하고 정돈하고 정리되어 있을 때는 잘했다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안 돼 있을 때만 꼭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근데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냥 평소에도 그죠?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한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고 이런저런 일로 칭찬이 되는데 잘했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마땅하게 생각해요.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다 마땅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나쁜 거 내가 했다. 내 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맞죠? 그죠? 다 내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에 뭘 뺐죠?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 안 생긴다고 새벽을 깨우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퍼뜩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뒤가 깨달아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아담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너는 나한테서 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갈비뼈를 한 거니까. 너는 나한테서 왔다. 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본성 속에 남자들 여자를 무시하는 게 묻어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본성,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까 짓고 나한테 왔어. 어디 까불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빌보로 만들었으니 너는 원래부터 내 거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되어지는 첫 번째가 있어요. 네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할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재수가 없었거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낸 거예요. 그때 그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렇죠? 나를 다루시는 이 남편 때문에, 나를 다루시는 이 아내 때문에, 나를 다루시는 현실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가 다루심을 받는 게 싫어요. 그냥 찢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루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광야, 죄성의 광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재정을 책임지세요. 성품의 광야가 있어요. 성품의 광야에 있는데 성품을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뒤통수만 쳐다봐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품의 강야, 태도의 강야에서 그 태도의 학교에서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근데 안 만나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달달한 소리만 하는 사람만 만나. 여러분 내 인생이 편하겠어요? 내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달달한 말만 하는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내 태도가 보이겠어요? 내 성품이 보이겠어요? 내 완고함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현재 내 주변에서 가장 여러분 저를 보게 하는 건 우리 큰딸이에요. 들어가서 안녕 아빠 왔어? 문 열고 인사하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태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진 않았을 텐데. 우리 큰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강압적인 거. 이런 거 있죠.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다 제 죗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딸아이가 큰딸이 저한테는 제 선생님인 거죠. 지금 저를 다루시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내게 있는 온유함을 흠뻑 내려받아서 내게 물들어서 야 우리 아빠는 정말 따뜻함, 부드러움, 자상함 그 자체야. 그럴 때까지 죽어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되게 재수 없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수 없는 여러분을 다루시기 원하여 재수 없는 인간을 붙이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 동네 아멘 안 했어요. 이 동네도 아멘 하지. 지혜자매. 자, 하나님도 아멘 안 했어요. 자, 다 같이 아멘 시작. 할렐루야. 장순남 권사님이 딱 숨어가지고 오늘 작전인 것 같은데 딱 숨어가지고 숨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보면 자꾸 관계가 끓거나 뭐 평소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다 숨어요. 뒤에 숨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참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재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한 얘기 하시죠? 아담, 너 왜 숨었니? 뭐가 수치스럽고, 뭐가 그래서 너 숨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저 선악과 따먹었구나. 누가 따먹겠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일생 우리에게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거,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으로다가 우리는 안 되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러니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죄가 나의 죄로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암은 인생사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암보다 무서운 암이다. 말씀이 나의 죄로 안 들리는 거. 예. 췌장암 왜 무서워요? 간암 왜 무섭습니까? 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단을 내려지기 전까지는 췌장은 내가 아파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도 내가 아파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건 내가 아프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암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서 내 죄가 보인다면 진짜 감사한 거 할 때예요. 와, 이게 내 죄였구나. 왜냐하면 죽어가는 간이 죽어가는 췌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췌장암, 간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기 발견하는 거.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조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그 러닝머신을 타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게 지치고 땀도 나고 이러니까 그냥 샤워하고 난 수건 통에다 집어넣고 빨래는 거기다 못 놓으니까 세탁기에다 바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세 개 가지고 세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벌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어느 날 이걸 열었더니 세탁기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땀난 옷이 그게 이렇게 있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빨래를 하는 거예요. 샤워하기 전에. 예, 그냥 이게 뭐 반바지고 반팔티니까요. 그냥 세수비 넣어가지고 막 빨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헹궈서 널어놓고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한 벌로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야, 쟤도 똑같겠다. 매일 이렇게 빨아버리면 냄새도 안 나는데 우리 성도는 또는 나는 주일날 하루 예배로 일주일간의 죄를 묵혀두는 거잖아요. 일주일간의 내 태도를 묵혀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 매일 빨래해서 또 정결케 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 화나 있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또 그 남편을 대하고 그 다음날 또 그 아내를 대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그냥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그냥 제 빨래 하듯이 예수의 보혈의 말씀의 은혜에 다 빨아서 깨끗한 심령 되어져서 깨끗한 감정 되어져서 그렇게 또 오늘을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혀두고 살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묵혀두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으니 아직 내 연약함이 있어서 혈기 부리는 것도 죄고 다 죄니까 그랬더라도 그냥 얼른 빠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는 새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
천막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에어컨 안 켜도 그냥 2층은 버티니까 한여름에는 내려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 싸들고 좀 여기서 거의 낮에 있거든요.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바닥에 이제 요가하는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깔고 이제 자거든요. 이제 잠이 들은 거예요. 잠깐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오늘 저녁에 딱 떴는데 눈을 떴다가 창밖을 보니까 컴컴해진 거예요. 아직 새벽이네. 야, 내가 3시 반에 못 일어났나 보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맞아 오늘 토요일 새벽이지. 그럼 다시 누웠어요. 누워서 자다가 생각하니까 아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다. 그러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시간이 9시 다 된 거 아닐까? 7시 55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좀 새 사람 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딱 시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정말 새벽을 깨울 이유가 있고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할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 깨달아지는 거죠. 묵혀둘 이유가 없잖아요. 냄새 나는 화며 혈기며 삶을.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생각해 놓으세요. 너희 묵은 땅을, 내 심령을 말하고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는 맨날 가시던 물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해되시죠? 말씀해진 걸 은혜진 거로 다 갈아엎어서 이제 보혈로 씻어내고 은혜의 빛이 쪼여서 싹 그런 다음에 파종하지 않고 맨날 그냥 가시밭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싹이 제대로 나겠냐고요. 호시아 10장 12절입니다. 다른 성경.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생각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서는 묵은 땅을 갈고 그랬잖아요. 호시아 말씀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은 서로 다르고 그러지만 예레미야 4장에 갈고도 니르란 단어고요. 호시아 말씀이 기경하라, 이것도 니르란 단어예요. 새로 갈아엎어라. 언제?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은혜 앞에서. 그래서 그 말을 호시아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루 중에도 순간순간 여호와를 찾는 거죠. 이걸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임재범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임재범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수는 몇 사람을 좀 알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가장 가까이 생활해 본 사람은 김종서 씨예요. 김종서는 같은 팀에 있기도 했고 신화이가 해체되고 우리 팀에 잠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서 씨가 자기 차로 우리 누나 집에 제 퇴근을 많이 시켜줬죠. 김종서하고는 얘기도 많이 해봤고 뭐 그런 이제 관계였었죠. 근데 임재범 씨가 원래 김종서 목소리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김종서 씨 목소리처럼 그렇게 하이톤이고 고음으로 올라가는, 임재범 씨 목소리랑 김종서 목소리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김종서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해서 지금의 목소리를 갖게 된 거래요. 가수들이 그런답니다. 괜찮은 가수들은 자기 목소리로 잘 불러왔는데 본성의 목소리로 어느 순간 좀 알려진 사람 가운데 자기 목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훈련한 목소리가 바뀐답니다. 이건 보컬 트레이너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보컬 트레이너들이 유명한 가수들 중에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그 사람들은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일단 가수는 목소리가 같으면 안 된대요. 자기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성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아닌 가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그게 목소리가 된대요. 자꾸 허스키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의 가성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수요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본성의 목소리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바꾸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너무 살지 않고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린 인생으로 연습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13장 마지막 장에 가면 성 어거스틴을 일깨웠던 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달린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처럼 내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 빼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됨을 잘 유념하고 기억하셔야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놀라운 인생들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 찬양 한 번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보다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경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순간마다 나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정죄함과 판단으로 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 그분 앞에 안 되는 나를 좀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온전히 머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심과 선하심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권사 능력으로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다루심을 받아갈 때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성령의 거룩한 능사 능력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빼고 사는 이 삶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도 되지 않는 이 삶에서 아버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털어내고 시작하게 하소서. 새벽마다 말씀 앞에서 다 털어내고 정갈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버지 다시 사는 역사들, 다시 주의 은혜로 사는 역사들, 아버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들, 아버지 냄새나는 퀴퀴한 그 죄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또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소서. 아버지 오늘은 오늘 씻어내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일은 다시 새하늘 새 땅 새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이걸음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권사 능력과 은혜 아래 그에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만사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달렸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로 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하시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과 아버지 은혜와 은총과 내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붙드시며 아버지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내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하소서.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주소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주소서. 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향하여 내 심령과 내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절박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먹고 사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요 내 시간의 일부요 내 재정을 쓰는 것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예수스 카바스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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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맨날 하나님을 빼는 이 삶, 내 열심만 이야기하는 이 삶, 맨날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속에 내 재정 속에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정이 없어서 아버지 오직 나밖에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중심 이 삶, 이 재정 이 시간에 대하여도 이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렇게 내 삶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태도가 되어서 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죄를 묵혀두고 살지 않도록 냄새나는 그 삶, 나의 혈기의 태도가 아버지 절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룻밤 사이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며 온전히 해결하고 날마다 눈을 떴을 때는 새하늘 새땅 새날 또한 새 사람으로 새 시선으로 아버지 새 마음으로 그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하오니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여호와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갈멜산에 임했던 그 불이 모든 아세라와 이방 아버지 선지자들을 다 멸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일이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태우시고 예수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남아있는 여러분 사역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치부 성령학교에서부터 꼭 중보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꼭 중보해 주시고 이를 밖에 있는 분들도 중보해 주시고 다음 주 이슬 오라수 중고등부 하나님이 큐티 수련회 가운데도 꼭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있어야 될 모든 재능들과 필요한 것들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